교우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우리나라 사람치고 이순신 장군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 역시도 그런데요. 무엇보다도 제가 놀란 건 그 어지러운 난 중에도 일기를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은 뭐 일기에 대해 그다지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지만 사실 자신의 일을 매일 기록으로 남긴다는 건 굉장한 작업입니다. 그 일기 내용을 보면요. 이순신 장군의 관심은 딱 두 가지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군율하고 날씨였어요. 군율을 어긴다? 제 아무리 사정이 딱하고 어쩌고 해도 여지없이 목을 뱉고요. 날씨의 변화에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오직 승리를 위해서겠죠.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이순신 장군의 가장 큰 강점, 즉 임진왜란의 최후 승리를 거둔 결정적 요인은요. 물론 이건 뭐 제 개인의 관점입니다만 장군 본인을 무섭도록 삼엄하게 통제했다는 점이에요. 장군이 전라좌도 수군절도사가 된 이듬해 임진왜란이 터지는데요. 옥포, 사천포, 한산도, 부산포 해전 등에서 연전연승을 거두죠. 그러다가 모함을 받습니다. 그게 얼마나 심했던지 겨우 목숨만 건진 후에 백의 종군을 명받고 한양에서 합천까지 2달 동안 걸어 내려갑니다. 이 백의 종군은요. 관직을 박탈당하고 보통 군사로 전쟁에 참여하는 군령이에요.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해군 제독이었던 사람이 보통 수령이 돼가지고 배 한 모퉁이에서 전투에 참여하는 거죠. 이 장군으로서는 수모일 텐데 그걸 받아들입니다. 물론 장군이 그러는 사이에 원균이란 사람이 조선 수군을 거의 말아먹죠. 그 후에 장군이 다시 3군 수군 절도사가 되는데요. 저는 그 장군이 2달 동안 걸어 내려갔던 그 행보가 너무 감동이 돼요. 장군의 모든 면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관은 아니지만 이순신 장군에게 있어서는 이때가, 그러니까 평소 입었던 옷을 벗고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대화했던 이 2달간이 24전 24승의 그 모판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이런 생각이 왜 들었냐면요. 성경에서 옷을 벗어야 될 때 벗지 않아가지고 치도권을 겪은 인물이 있거든요. 그 사람과 이순신 장군이 맞물리더라고요. 오늘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저는 이 장면이 나올 때마다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형들보다 요셉을 생각해 보게 돼요. 이 형들이 악독한 건 뭐 다 알고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동생을 죽일 생각을 한다? 이건 뭐 형들한테도 문제가 있지만 혹시 요셉 자신에게도 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웬만하면 그냥 몇 대 쥐어받고 앞으로 그러지 마. 그러면 되는 게 형제 사이 아닌가요? 근데 오늘 형들은 어때요? 완전히 그 마음에 살의를 품고 있는 거예요. 20절을 보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그러잖아요. 도대체 요셉이 평소에 어떤 모습을 보였길래 형들이 이런 행태를 보였을까요? 물론 뭐 직접적 원인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께 고자질한 거였겠죠. 하지만 그거 하나 가지고 죽일 마음을 품지는 않았을 거예요. 요셉이 꿈 얘기도 했죠. 나중에 자기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인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또 심지어는 부모까지 그 꼬맹이 앞에서 절을 해야 되는 그런 심경 하나하나가 차곡차곡 쌓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을 분노케 한 것은 요셉의 채색옷 아니었을까요? 자기들은 뭐 맨날 그저 그런 옷을 입고 있는데 요셉만큼은 비싼 채색 옷을 입고 다녀요. 아마 형들이 멀리서도 요셉을 알아본 건 그의 채색 옷 때문이었을 거예요. 이 요셉도 좀 답답한 게 이런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서 그런가? 아니면 좀 모자란 건가? 근데 그럴 나이도 아니에요. 17이면 우리 지금 식으로 하면 뭐 고2, 고3쯤 되는 건데 이 웬만한 눈치 그게 생길 때거든요. 만약에 요셉의 행색이 평소 같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어떻게 이 일이 어떻게 되어 갔을까요? 예를 들어서 형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걸 감안해서 이 편애의 상징인 채색 옷을 벗어 던지고요. 형들과 같은 무채색 옷을 입었다면요. 그리고
형들을 찾아 헤매느라 옷이 찢어지고 몸이 상하고 얼굴도 죽을 듯이 그냥 매련도 없었다면요. 오히려 형들이 환대하지 않았을까요? 모르긴 해도 서로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됐을 거예요. 외지에서는 고향 사람만 만나도 반가운데 한 가족이 외지에서 만난다면 얼마나 더 반갑겠어요. 요셉은 이런 상황을 알아차리고 가장 먼저 채색 옷을 벗어 던졌어야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것은 요셉의 마음이 그렇게 낮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뭐 이런저런 생각 없이 평소대로 왔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떻든 현상으로만 보면 형들의 오해를 풀기에는 오늘 요셉의 모습은 충분하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요셉에겐 아버지의 편애가 오히려 독이 됐죠.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이뻐하지 하는 그 생각을 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찾고 관계 개선을 원했다면 먼저 채색 옷을 벗어버렸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형들의 분노도 그만큼 줄어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나만이 입고 있는 영혼의 채색 옷이 다 있을 거예요. 뭔가 내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나의 나됨의 상징. 그런 마음의 채색 옷을 다 입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뭔지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돈일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사회적 지위, 또 어떤 사람은 스펙 자체,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이 잘 된 거 등등 다들 한 가지씩은 있는 것 같아요. 벗어버려야 합니다. 무서운 건요, 내가 안 벗으면 남들이 벗겨버려요. 그러면 그건 너무 비참해지는 거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저도 이번에 2021년도 감리교 속회 공과 집필위원을 하면서 많이 반성이 되더라고요. 저는 은근히 속으로 그래도 채영식이가 글은 좀 쓰지 이런 자긍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다들 저보다 다 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물안 개구리는 세상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도 제 영혼의 채색 옷을 절반쯤은 벗어버린 것 같아요. 이 다 벗었다 그러면 진실이 아닐 것 같아서요.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런 채색 옷을 버려야 성숙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옷을 버려야 비로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보다 진실해질 수 있을 거예요. 참 이게 요셉의 형들도 그래요. 격가지 얘기지만요. 이 친구들이 그 세겜에서 사람을 죽여봤기 때문에 죽이자 하는 생각이 쉽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한번 어떤 일을 저지르면 거기에 관성이 붙어서 잘 멈춰지지가 않아요. 그들이 그 갈등 해결의 가장 손쉬운 방법은 죽이는 거예요. 아니, 뭐, 남자 수십 명을 죽여봤는데 소년 하나쯤 죽이는 거야? 일도 아니죠. 이상하게, 사람들은 좋은 일에는 잘 단합이 안 되면서 그 악한 일에는 또 그렇게 금방 협조가 잘 됩니다. 이걸 봐도 인간의 죄성은 정말 깊고도 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또 우리가 몇 가지를 배우게 되죠. 마음의 채색 옷을 벗어버릴 것. 그리고 죄는 죄를 부르니 죄된 것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것. 어떤 갈등도 낮아지지 않는 이상은 근본적 처방이 없다는 것. 그래도요, 오늘 이 사건이 결과적으로는 요셉에게 인생 전체의 자양이 됐어요. 나중에 이 일을 계속 떠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형들에 대한 원망도 깊었겠지만 왜 일이 이 지경이 됐나도 분명히 되돌아봤을 겁니다. 아하, 이 채색 옷이 문제였구나. 내가 겉에만 이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속까지도 입었었구나. 내가 벗지 않으니 다른 이가 벗겨버리는구나. 그랬을 거예요. 그 깨달음이 훨씬 컸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도 형들을 그렇게 원망하지 않잖아요. 원망이 안 생겨서가 아니라 형들 때문에 자기를 제대로 볼 수 있었던 그 자각이 원망의 무게보다 더 커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오늘은 다 같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남들은 모르지만 나만이 알고 있는 나의 채색 옷이 뭘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벗어던질까? 그 궁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겁니다. 언제나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사람과도 가까워집니다. 우리의 채색 옷을 벗어던지고 자유인이 돼서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을 헐헐 납시다. 파이팅!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속에 나만이 입고 있는 채색 옷이 있습니다. 이 옷 벗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옷이 있는데 이제는 그 옷을 벗게 해 주옵소서. 그걸 벗지 못하는 이유는 불신앙인 걸 잘 알고 있으니 더 주님께 의지하게 하시고 그 길만이 더 우리가 성숙해지는 길임을 알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원컨대 우리 스스로 채색 옷을 벗지 못해서 남들한테 벗기우는 일은 정말로 없게 해 주옵소서. 더 간절히 주님께 가지로서 붙어 있고 겸손하며
죄를 멀리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하루를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옵소서. 오늘의 한날을 주님께 맡기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